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게 참 사실은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입술의 복을 받은 그 다음에는 지난 주간에 행위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나의 말이 먼저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열매가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 열매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열매로 우리들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을 헐뜯거나 그래서 음담패설이나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가벼운 말로만 모든 것이 다 그냥 농담처럼 막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나 그 사람을 그런 생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정결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요, 이런 어떤 그릇에다 뭘 담을 때도요, 그릇이 더러우면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쓰는 거지 더러운 그릇을 쓰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성령을 담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내 몸에 추한 것을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동물들은요, 육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어요. 혼까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심령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담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을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그의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복된 열매를 맺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곳간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거나 쭉정이가 되어버리면 버려지거나 또는 불에 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매 맺으십시오. 영적인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둘로 나눠지는 데가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양, 그리고 염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열매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나눠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둘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영을 내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인한 좋은 열매가 채워질 것이고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나쁜 결과가 내 삶 속에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살거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거나 자신의 이익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는 사람에게는요, 악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악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열매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그리고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그런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거룩하게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까지,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는요, 같이 열리지는 못해요. 한 가지에서 두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에서 두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하나의 열매만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나무가 좋고 안 좋고는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열매로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그 성령의 열매,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육신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좀 헷갈릴 때도 좀 있죠.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그런 경우들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주일날에는 그냥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그 주차장 귀신이 있는지 그냥 주차장만 나가면 그냥 차 안 뺀다고 왜 차를 안 빼는가. 제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15분만 좀 여유를 가지세요. 15분. 우리 차량부장님은 목사님 10분이면 됩니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10분 아니고 15분만 우리가 하자고요. 15분만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면요, 다 빠집니다.
근데 그냥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은혜 다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이렇게 절제의 열매, 그죠? 절제의 열매 오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오늘 안 싸워 이제 아무도. 오늘 아무도 안 싸울 거야 이제.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정말 죄송해요. 그 주차장이 이렇게 아주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이제 15분만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위로를 받으시는 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 아세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것에 안타까워하는 그 갈등과 괴로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 그게 너무나 대단한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뭐 그냥 그렇지 뭐. 보통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 없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화내는 거 당연한 거지 뭐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복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요 그 열매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요 언젠가는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냥 오늘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닌 거를 우리가 알죠?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언하겠습니다. 100년 안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이 예언은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100년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웃을 일인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얘기를 할 때마다요 정말 두렵고요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100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서게 되면 그것이요 영원토록 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면 그 한 번의 평가로요 열매에 대한 평가로 그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평가는요 여러분 얼마나 냉정한지 아십니까? 우리끼리는요 뭐 그냥 한번 봐줄 수도 있지 뭘, 그죠? 우린 좀 봐줄 수 있지. 안 봐주려나 보다. 좀 봐줘. 우리끼리니까. 그죠? 그죠? 이쪽에다 해야지. 저쪽만 하니까. 우리끼리는 좀 봐줄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한 분들 이름 적어야 돼.
우리끼리는 좀 봐줘도 된다고, 조금 뭐가 좀 삐진 일이 있어도 좀 덜 삐지고, 그리고 또 좀 뭐 서운한 일이 있어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목사님이 좀 이상한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겨. 근데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열매를 평가받게 되면 그것 가지고요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호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줄 알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실 것이고요, 당을 지어서 무리지어 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언제나 그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열매가 평가받는 그날, 나의 삶의 그 열매가 평가받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그 감동에 우리는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명과 사망의 길 중에 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과 사망이에요. 생명과 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내가 택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내가 해야 될 바른 신앙의 선택은요 바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정말 성령을 따라갑니다. 언제나 성령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놓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을요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요즘 마트 가본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이렇게 마트 가보면은요 애기들이 막 울어요. 엄마가 안 사주나 봐. 그거 좀 하나 사주지. 그죠? 까짓 거 하나 사주면 안 되나? 하여튼 막 울어. 막 앙앙거리고 우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애들이 막 울어요. 그랬던데 엄마가 달래다 안 되면 어떡하죠? 어떡하지? 그냥 가버리지. 몰라! 그러고 그냥 간다고 엄마가. 근데 애기가 말이에요 막 울어요. 근데
그 엄마 떨어지면 자기 죽는 줄 아나 봐. 막 울면서도 엄마를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 아세요? 절대로 엄마 안 놓쳐요. 아니, 나 같으면 몰라 가. 그냥 있을 만도 한데 그런 애기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지게 엄마 막 하면은 막 울면서 막 울면서 쫓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요 좀 그렇게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볼 때 좀 손해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성령이 내 마음에 맞게만 해주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길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눈물 흘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냥 버리실 거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욕과 탐심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탐심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으로 두 길을 갈 수 없고요, 한 사람이 주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동안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지식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부터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정말로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그 모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정말 복된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따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선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 실패자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으로 심고 복된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것으로 심고 복된 것으로 거두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복된 것으로 심고 복된 것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힘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복된 열매, 복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은요, 바로 그 성령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식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한때는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한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참 위기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많은 이들이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아직 그것을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수요일 예배도 요즘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금요일 예배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요. 그저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알겠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겠냐고요. 이제 모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모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해야 되겠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때에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그 열매가 기준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요 그냥 넘어가야지 안 되는 거죠.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추한 열매, 정욕의 열매만 가득 차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거,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그것만 바라보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